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출발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고린도죠.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륙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어디로 갔는가?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드로아 지역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창틀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면 죽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목사님도 죽어. 그 다음에 드로아를 출발을 해서 그 다음 간 장소가 악소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가죠. 그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큰 배로 옮겨 탄 다음에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도착한 장소가 드로예요. 그리고 드로에서 가이사라,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너무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이 바울의 선교팀을 맞이해 주는데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누가? 형제들이. 그 다음에 이 단어가요 20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누구요? 형제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형제. 아, 여기에 형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형제는요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서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예수 안에서 형성이 된 새로운 가족, 예수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 그 가족, 영적인 가족. 바울은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해서 여기에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야고보 사도와 그 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을 보면서 부르는 말이 형제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단어가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33번 나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뜻은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훈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배우고 누구에게 훈련을 받는가? 나를 제자 삼아 주신 스승입니다. 우리는 누구 제자인가? 예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 바로 뭐냐면 형제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쉬운 4번 나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직분도 있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직분과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불렀던 호칭이 형제와 자매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왜 왔는가?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들, 우리 형이 무슨 짓을 하기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고 있는 현장에 딱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대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딱 들은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말씀,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쭉 살펴본,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살펴본 다음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인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영적 가족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영적 가족이다.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혈연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부모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그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혈연적인 것이 기준이 된 그 가족의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금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하늘의 가족,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되는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분 속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와 그분 속에 있는 예수가 만나는 것이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는 성광에 와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 가만히 보시면서요, 나보다 좀 나이가 위면 오빠, 아니면 언니, 아니면 동생, 가족이에요. 이 시간에 가만히 보세요. 오빠인가 언니인가 동생인가, 잘 이렇게 구별이 안 가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서로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오빠, 아니면 언니, 아니면 형제님은 자매님. 시작.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영적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뭘 했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18절이거든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가요? 야고보에게 갑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입니다. 이 감독으로 30년 동안 감독으로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선교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야고보 감독과 거기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들이 이 바울의 선교팀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이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뭐예요? 여기 말했다, 그 말은 리포트,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뭘 했는가?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보고를 하는가?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 세웠고 복음 증거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11개 나라에 83개의 십자가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이게 선교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두 번째 뭘 통해서 하시는가?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역으로 말미암아. Through my ministry. 내 사역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니까 누군가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게 하세요?
차상영 목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싶은데 그 구제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갑을 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구제해 아름다운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오해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부흥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오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아직도 유대인 시절에 가졌던 구약의 전통과 그 사상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인 자라. 근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하나 들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쭉 선교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 잘못된 소문이 났다, 그거예요. 첫째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해라.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 유대의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이에요.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오는 것을 들으리리.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만약에 그들이 듣는다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제시하는 것이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 지금 서원하는 사람이 4명 있다.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이냐면 나실인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서원을 해요. 첫째,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한 것에 부정타지 않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면서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만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지 않고 세상적인 뉴스를 내가 철저히 끊어버리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열리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역사 자료를 쭉 보는 동안에 1974년도,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이진희 목사님과 그 당시 교인들이 216만 원을 들여서 음파 있는 땅 6,600평을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 땅을 사신 목적은 성도들이 이 세상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거기다가 묘지를 쓰자,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 땅을 묘지로 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녹지로 완전히 묶여가지고 개발 행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도 보상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4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네가 이 교회에서 해라.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할수록 그 부담을 줘요. 사실은 편하게 목회하고 싶으면 그거 안 하는 게 편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나포에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이 거의 덤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도 주시고 개발할 수 있는 업자도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0%밖에 지불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달 말 다음 달 중순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48년 만에 시에서 무슨 공문이 왔느냐, 음파에 있는 땅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 액수가 16억 9,300만 원입니다. 그 공문이 오기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개발도 안 되는 그 자연 녹지를 시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겠다고 예산도 없는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추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공문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48년 동안 그 땅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그 땅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무진내를 쓰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48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게 확 풀려가지고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현재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원래 그 과의 예산이 1년에 5억입니다.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1년에 5억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을 15억 증액을 해서 그 관광진흥과라고 하는 그 과에서 20억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시에다가 사가라고 하자. 그리고 그 받은 그 돈을 지금 나포에 어차피 부활동산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공사비를 다 지불을 하고 맨 처음에 이진희 목사님과 성도들이 216만 원 헌금을 바쳐서 그 목적으로 샀던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살려서 나포 지역의 성도들에게 공짜로 주자. 사용료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뭘 느꼈느냐면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유골함을 승하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모시는데 아니 돌아가셨어도 무슨 아파트처럼 로얄층에 있고 꼭대기층에 있고 아래층에 있고 아래하고 꼭대기하고 아래는 싸고 로얄층은 비싸. 이게 죽어서도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아파트 때문에 열받치는데 죽었어도 그냥 로얄층이 있고 아래층 있고 위층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같이 있어서 이게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은요 한쪽에서는 목 닥치고 한쪽에는 찬송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정신 살아요. 근데 부활동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심심하면 일어나서 같이 좀 놀다가 도로 들어가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다 같이 부활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실이 내주셔서 기도하세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이게 서원이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서원이 끝나면 끝나는 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번제를 바칩니다. 화목제를 바치고요, 속죄제를 바칩니다. 그때 바치는 제물이 양이 3마리예요. 근데 지금 서원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4사람이에요. 곱하면 몇 마리? 12마리예요. 가격이 쌀까요? 가격이 비쌀까요?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그것을 바울 당신이 담당하죠. 그리고 당신도 그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예식을 행하시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2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에게 향한 그 오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만약에 오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건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라든지 순서라든지 그것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 이 감독과 거기에 유대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울이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여러분, 네팔에 가시면은요,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인데 힌두교는 그렇게 신이 많아요. 신이 많은데 거기는 인구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많습니다. 3억 8천만 신.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요, 두 손을 딱 모으고 서로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어요. 나마스테 그래요. 나마스테. 그게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신이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게 신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고모신, 남학신, 흰신, 조각신, 무슨 신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신이 많으니까 만나면 나마스테 그래요. 내 신이 당신 신에게 문안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법이 달라요.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는 말이 제이머시. 한번 해보십니다. 제이머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인사예요. 근데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불교시 합장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보니까 인사하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아. 이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분이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언격길에 저를 딱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네팔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만 붙들고 있다면 두 손 모으고 인사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자세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전이,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합니다. 3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 오셔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기서도 가족이고 천국 가서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좀 덮어주시고,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시고,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시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하나, 세 번째, 바울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 그 오해들 앞에 정면으로 딱 나서서 당신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득하기보다도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